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바리새인에게 고발하는 자도 굉장히 많았죠. 너무나 당연한 게 예수님은 이단이라 낙인 찍힌 사람이고, 유대 율법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율례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들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그러나 그의 이적과 표적은 보이는 거니까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왜 유대인들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했었느냐? 당연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다락방 이단이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 오히려 막 우리를 더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했죠. 그래서 종교적 핍박이라는 것은 굉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는 뭐 종교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사람들, 불신자 입장에서 그런 시대지만, 또 믿었다고 해서 뭐 누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무조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쓰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말씀을 계시를 주셨다 하니 누구도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 핍박이 오게 된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판정 내리고 결국은 종교적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신고하라,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밖에서도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크게 시장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생을 걸겠다 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종교적 핍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 나라가 나뉘기 전에 평양에는 이 기독교인이 80%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주일날은 시전 상인들도 다 문을 닫았대요. 20% 정도는 안 밀었는데 그 사람들 문을 열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안 열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그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물론 그게 옳은 믿음은 아니지만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시전 상인이, 안 믿는 시전 상인이 나와서 장을 열어놔도 누구 간혹 오는 사람이 있어도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기독교가 남쪽보다 북쪽이 오히려 더 강성했습니다. 이 한국 땅에 가장 먼저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평양신학교예요. 그만큼 평양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우리는 6.25 때 기독교가 핍박받은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그 이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터지기 5년 전, 해방 이후에 전쟁까지 그 5년 사이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북쪽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탄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남쪽보다 북쪽이 더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았으니까, 인구 자체는 남쪽이 많지만 기독교 프로테지가 그쪽이 훨씬 많았어요. 그럴 정도인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터지고 남쪽까지도 종교 탄압이 오게 됐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인가? 혹시 교회가 신사참배를 법적으로 땅땅땅,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뭐 국민의례의 순서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런 재앙이 닥쳐온 건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태함, 이제 기독교가 이미 많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식인들도, 법조인도, 경제인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 농사꾼들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지금 뭐 기독교 프로테지보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각성제를 딱 주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각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이 핍박받는 이때에 하나님이 각성제를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으로부터 전쟁 위기도 막 오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가 지금 IMF보다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청년 실업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이 주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성경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러 가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가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민족도 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재앙을 막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이 더 심화되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은 주님께 안겨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앙, 환경, 거기에 쏠려서 우리는 다른 사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전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영적인 문제가 양상되는 지금 시대에 명상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24 하느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대로 다른 것에 집중하면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겠죠.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에 24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노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내려온 사람이 딱 120명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15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그것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더라 구경하려고 왔다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5나라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이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붙잡고 정말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중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재앙이 끊어지며 저주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